교회가 저에게 안식월을 주셔서 지난 한 달을 25일 정도를 미국에서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미국에 우리 교회 청년 시절부터 계시다가 교육자가 되어서 부목사까지 사역하셨던 우리 이동훈 목사님, 이기아 장로님의 동생이시죠. 덴버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심무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우리 한희선 목사님 가정이 또 유학을 가 있고, 그리고 또 시애틀에 친구 목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집회 부탁도 있고 해서 미국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주일마다 미국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또 현지인 교회도 방문을 하면서 미국 교회 상황을 살펴보고, 또 LA에 한국 교회 목사들이 교회 투어를 하게 되면 반드시 가는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수종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 소식들을 들으면서 또 먼 미래에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난 한 달 동안 저에게 안식을 주셔서 다시 한번 사역을 돌아보게 되고, 또 앞으로 목회를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느낀 것은, 아무리 미국이 좋고 뭐 잠자리 호텔에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빨리 오고 싶더라고요. 진짜 아무리 미국이 좋아도 한 일주일 지나니까 오고 싶어가지고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입에 달고 살았는데,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그죠? 여러분도 반갑죠? 종종 그래야 되겠네요. 오늘 우리 명성교회가 48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이제 한 달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이 설립주의를 앞두고 있다는 걸 이제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결론은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모습이 어떤 걸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성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교회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또 바른 교회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라는 용어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우리는 한자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한자어를 많이 쓰는데, 교회를 한자어로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를 씁니다. 즉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교회를 정확하게 표현한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영어로 교회를 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치. 근데 이 처치라는 것은 주님께 속한 것, 이런 원래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회론적으로 보면 영어적 표현이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문인 헬라어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단어와 클레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뜻이고, 클레시아는 콜링, 즉 불러냄을 입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를 제도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회사나 어떤 단체처럼
교회를 어떤 제도나 조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유기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혁명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 기독권자들이 모여있는 그 한복판에 서가지고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이 교회를 헐어라, 이 교회를 헐어라, 충격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다 없애버려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교회를 없애버려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표현은요, 그런 표현보다 더 엄청난 표현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 간단한 한 문장 속에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구속의 계획과 하늘의 계획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의 정의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13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가져가라. 예, 여기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과격하고 분노적인 표현, 이것은요 어떤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인 그런 표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가죽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예, 채찍을 직접 만드셔가지고, 즉흥적이라면 옆에 있는 거 막 흥분해가지고 집어 던지고 그랬을 텐데 아예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소와 양을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전 안에 어떤 풍경이 벌어지는가?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하려면 집에서부터 준비해 가져와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죠.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장사를 하다가 이것저것 볼일 보다가 이제 제사 시간이 되어서 부랴부랴 달려옵니다. 맨몸 달려와 가지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시장통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 이것저것 골라 가지고 그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제물로 바치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미 뭐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다 무너지고 형식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종교 행위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기 볼일 보기 바빠가지고 막 분주하게 살다가 예배 시간 돼가지고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정성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헌금하고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지금 이 예수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게다가 이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혈통인가 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친인척들입니다. 여기에 매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자자손손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기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성전 안에 매점 하나만 있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 이걸 쉽게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종교 권력자들이,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둥지를 틀고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 서가지고 이 성전을 헐라, 그렇게 선을 하십니다. 이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 이런 성전은 없어져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며칠 만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이것은 앞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탄생하게 될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흘려야 돼요? 기존의 성전이 흘려야 됩니다. 이권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권력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성전이 흘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종교 상황을 압축하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가부의 두렙돈 헌금 사건이 나옵니다. 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 현장은 바로 성전 입구에서 벌어졌다는 것이죠. 한날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 입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계셨어요.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 가운데 정말 한눈에 봐도 남루한 옷을 입은 정말 가난하게 보이는 한 여인이 그 손에 두렙돈을 들고 온 겁니다. 두렙돈이 얼마인가? 가난한 사람이 저녁 한 끼를 먹고 손을 트는, 한 끼 먹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돈입니다. 보잘것없는 액수죠. 그런데 그 두 렙돈을 그 헌금함에다가 넣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렙돈은 본문에서 어떤 수식어가 붙는가 하면 가난한 과부가 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헬라 말에는 이 가난이라는 말에도 여러 가지 형편의 가난이 있습니다. 생활비 겨우 되는 정도의 가난이 있겠고, 생계비 겨우 되는 가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이 기록된 가난이라는 단어는 절대 결핍, 생존을 가리키는 그런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돈을 헌금하고 나면 오늘 저녁은 당장 굶어야 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헌금을 홀라당 헌금함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부자들은 많은 것 중에 넣었고 이 가난한 과부는 전부를 넣었다. 이 말씀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오용하고 악용해 왔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많이 오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절대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했으니까 가진 사람 더 많이 헌금해야 된다, 그런 유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본문은 성전 입구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주도하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도 잘 믿지 않는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가? 헤롯이 총독으로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툭하면 테러가 일어나고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을 통치하기가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죠. 예. 유대인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뭘까? 그 동기는 종교적인 동기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잘 이야기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을 준비하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은 그냥 됩니까?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은 누가 냅니까? 백성들이 내야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쥐어짜기 시작하죠. 어떻게 짰을까요? 야, 그렇게 헌금해가지고 복 받겠느냐?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헌금 그렇게 하니까 너 그렇게 집안이 안 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무슨 일이 생기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요, 한번 10번만 들어보세요. 예. 종교성이 있는 인간인지라 그런 말을 들으면요, 어쩔 수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이런 일들이 지금 헤롯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그 현장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두 기득권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나온 본문인지를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뭐 한다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41절 예수께서 흥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흥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지금 두랩돈마저도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구조적으로 시대적으로 몰아간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본문이 바로 이 마가복음 12장의 본문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여러분, 서기관들의 시대적 역할이 무엇입니까? 과부들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성전이 지어가고 있으니까 백성들을 쥐어짜는 겁니다. 그 시대 백성들은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거 내고 나면 당장 굶을 수밖에 없는데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당시 종교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전은 헐어버려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피로 세워진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기 죽음을 기초로 새로운 공동체를 일으키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꿈꾸었던, 그렇게 원했던 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48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예수님이 그리던 그 교회, 꿈꾸던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네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앞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의 이성이나 배운 지식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뭘 칭찬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교회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그림대로 그 교회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라는 얘기도, 주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말이죠. 오늘날 신앙이 중요하지만 그 신앙이 어디서 잘못되었을까? 저는 신학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설교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설교가 왜 그러느냐, 설교가 타락했다. 목사들의 설교 타락에는요, 여러분의 책임도 있습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목회자들에게 있죠. 설교 타락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결국은 신학의 부재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신학이 부재하니까 사사기적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적 설교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설교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설교하는 겁니다. 그 출발은 현장의 필요가 뭐냐, 즉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가 뭐냐,
설교가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좋아하고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는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코미디가 되고 희극이 되고 농담이 되고 사람만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만 많이 모이면 좋은 설교입니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서대반에 설교하고 돌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많은 사람이 돌을 들었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도 좋은 설교도 있죠.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실용주의적인 설교에 빠져 있습니다. 복음이 빠져 있는 거죠. 미국 현지인 교회를 가고 싶어서 주일 아침에 일찍 현지인 교회를 갔습니다. 이렇게 큰 대형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동네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규모의 교회를 한번 가고 싶어서 그냥 동네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10시 15분에 예배라 그래서 10시쯤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참 교회당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미국 교회는 참 나무로 지어가지고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덴버 우리 이동훈 목사님 삼성 장로교회도 너무 예쁩니다. 안에 들어가면 그냥 아치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배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10시 10분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시는데 다 7, 80대 어르신들, 다리 뜨시는 분들, 지팡이 짚고 이렇게 겨우 오시는 분들. 저 또래도 없습니다. 60대도 없어요. 다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한 25명, 7명 정도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큰 예배당에서. 왜 그럴까? LA의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목회했던 교회, 한국 교회 목회자들 로망이었죠. 근데 그 교회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카톨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번영 신학이 결국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 신앙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신학이 부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좋은 설교자, 목회자를 길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좋은 신학자를 길러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신학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강한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신앙 고백으로 모였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으로 모였는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신앙 고백으로 모이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니에요. 한 문장 한 단어 속에 우리의 신앙이 담겨있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에 그냥 허투루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이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안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또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페트로스, 반석이란 뜻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도 역시 페트로스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달라요. 이건 전혀 다른 반석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그랬으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가톨릭은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에는 예수님의 매우 중요한 자기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세운다, 내가 세운다,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요? 교회를. 그런데 그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항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교회를 내가 세운다. 내가 세운다. 그리고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명성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멘. 이 명성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 교회가 아니고, 장로님들의 교회가 아니고, 설립자들의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권력 다툼을 하고 이권 다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가 20년, 30년 목회를 해도 담임 목사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고, 장로들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고, 일부 기독교 세력들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이민 목회자들과 여러 그룹들과 미팅도 좀 하고, 서로 디스커션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좀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교회가 되지 않고 담임 목사 교회, 장로 교회가 되어가지고 성도들도 뭐 많지도 않아요. 10명, 20명밖에 안 되는데 작은 인원 가지고 서로 싸우고,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교회가 연약해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로 시작했는데 점점 숫자가 늘고 재정이 늘고 교회가 소위 영향력이 있어지게 되면요, 사람의 교회가 되고 맙니다. 사람의 교회가 되고 말아요. 목사들이 모이면 숫자 자랑하고 재정 자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실력으로 척도로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교회가 망했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가 세계 100대 교회 중에 50몇 개가 한국 교회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저도 얼마나 한국 교회를 자랑했는지 몰라요. 세계 100개 교회 중에 한국 교회가 절반 이상이 되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몇 개가 되고 있는지 통계조차 잡을 수 없을 만큼 한국 교회가 연약해져 있다는 것이죠. 외형은 늘어나고 제도적인 교회로서는 커졌습니다. 그런데 체력이 부실하다는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언제 들통 났습니까? 교회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즉 원로 목사님이 물러나고 후임이 들어가면서 교회들이 홍역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성장했는데 사람을 준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믿을 사람 없다, 국가 열쇠 누구한테 맡겨야 되나,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교회 세습이 나온 거죠. 교회 세습이 나왔어요. 세습은 반칙입니다. 아들이나 사위를 후임자로 앉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웁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의 설교가 좋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맞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설교가 좋아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진절이 날 만큼 싫어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돈의 위력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것이죠. 돈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것. 한동안 한국 교회가
선교할 때도 돈 가지고 선교하다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받습니까? 저 구소련이 무너졌을 때, 중국이 문이 열렸을 때 너는 할 것 없이 돈 보따리 싸들고 가가지고 교회 짓고 그 난리를 쳤었습니다. 사람이 일한 게 아니었죠. 돈이 일한 거였죠.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일하는 거죠. 한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영향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 영향력으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피차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한 교회 20년, 30년 목회해 보세요. 그 교회가 내 교회라는 생각이 안 들까요? 들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피차간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뭐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 믿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승패는 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역사의 종말까지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로 하면 지금이 현재 9회 말 투아웃까지 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100대 0으로 지고 있어. 우리가 지고 있어요. 그런데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나중에는 9회 말 끝나고 난 다음에는 101대 100, 1000대 100으로 우리가 이겨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속성에는 이미 끝난 싸움이 있습니다. 십자가 싸움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교회가 던져져 있는 것이죠. 그 과제를 교회에다 맡긴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지나치게 걱정합니다. 물론 교회를 사랑해서 그렇겠지만요, 너무 걱정합니다. 너무 무관심한 것도 잘못이지만 교회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마치 교회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 망할 것 같은 환경과 조건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성도들에게 망하는 게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까? 사망과 죽음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망했던 자리에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도 한국교회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욕해도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설계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원리적으로 좀 뻔뻔해야 됩니다. 자, 그런 교회에다가 무엇을 맡겼는가? 천국 열쇠를 맡겼습니다. 19절을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풀기도 하고 잠그기도 합니다. 여기에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적용적 해석을 말한다면 복음 전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교회의 권세로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느 쪽을 많이 강조하는가 하면 가는 쪽을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서로 보내고 파송하고 가고 그러는데, 물론 수없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주동사, 본동사가 뭐냐? 가서가 아니고요, 제자를 삼아입니다. 그러면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시게 하는 것은 분사죠.
왜 가느냐? 제자 삼기 위해서. 왜 세례를 주느냐? 제자 삼기 위해서. 왜 가르쳐 지키게 하느냐? 뭐 하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그게 본동사입니다. 어느 영국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가라고 해가지고 나갔다가 선교 나갔다가 수십 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내 조국 땅은 선교지가 되어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자마자 목사님들에게 첫 번째 들은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선교지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몰랐어요. 아니, 미국이 왜 선교지인가? 기독교 국가인데 무슨 선교지인가? 한 달 있어 보니까 진짜 미국은 선교지더라고요. 이미 목사님들은 선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선교를 당해야 될 나라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주님이 새로 만들겠다는 공동체,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나의 복음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나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누가 만들겠다는 겁니까? 예수님. 내 교회, 내가 세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교회, 믿습니까? 우리 명성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됩시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됩시다. 사람이 앞장서서 사람이 주도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확신합니까? 명성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한국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네 번째, 천국의 열쇠를 맡은 교회. 이게 뭡니까? 말씀 전파, 복음 전파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에 붙들려 정말 길 잃은 자들이 신명나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명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